여러분들이 요번에 묵상책을 받으시고 요한계시록이라 좀 당황하셨죠. 네, 저도 많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랑 저랑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설교를 할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말씀으로 설교를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제가 용감하게 그냥 계시록으로 하죠. 이렇게 해서 계시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시록이 상당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계시록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선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퀴즈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펜을 다 꺼내세요. 네, 그리고 이 앞에를 보세요. 그래서 그 펜은 왜 필요하느냐? 뭘 쓰려고 필요한 게 아니라 1번이면 한 번을 이렇게 하시고 2번이면 두 번을 치시고 3번이면 세 번을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이거 바꿔줘서. 우리 해나 자매님 정말 센스 있어. 내 미워하려고 그래도 너무 이뻐. 자, 성경적 종말은 언제일까요? 1번 AD 70년. AD 70년은 예루살렘이 망한 해입니다. 네. 2번 AD 2029년. 3번 십자가 사건에서 주님의 재림까지. 자, 답 생각하셨나요? 하나, 둘, 셋.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네, 답은 3번이에요. 그러면 AD 2029년은 뭐냐? 이거는 터미네이터에서 나올 때 그 스카이넷이 핵 폭탄을 터뜨려 갖고 지구가 멸망하는 해가 2029년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계시록을 읽으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1번 두렵다. 2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3번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 둘, 셋. 아니, 왜 이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계시는 건가? 자, 답은 3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왜 두렵게 느껴지고 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시록은 누구를 위한 책일까요? 1번 신학교 교수, 2번 종말론자, 3번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 4번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4번 정확하게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3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터미네이터 보세요, 영화? 요번에 6번째가 나오는데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요번에 이렇게 같이 인볼브를 해서 실질적인 터미네이터 3편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로봇 이름이 REV9이 나와요. 네.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모든 로봇은 T로 시작해요. T800, T850, T1000, 그 다음에 TX 이렇게 다 T로 나가는데 얘 이름은 REV9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캐릭터를 만든 사람이 계시록 9장을 보고 영감을 받았대요. 그래서 Revelation 할 때 앞에 세 글자 Rev, 그 다음에 Chapter 9, 그래서 Rev9이라고. 얘의 특징은 뭐냐면 이 밖에 있는 몸과 안에 있는 몸이 분리가 돼 갖고 자기 복제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 있는 모든 것들은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물론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태초라는 것은 시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조지 부시가 몇 년 전에 소천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들 조지 부시가 나와서 추모사를 읽었는데 그 추모사에 보면은 뭐라고 다 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젊었을 때 2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10대 때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한번 죽을 뻔했고 20대에는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태평양 바다에 구명보트를 타고 혼자 있었대요. 그리고 기도했답니다. 제발 빨리 아군이 와서 나를 구해 달라고. 그래서 다행히 아군이 와서 아버지 조지 부시가 살았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2번이나 살려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미국의 4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요, 대통령도 죽는구나. 다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이 방에 있으신 분들은 다 돌아가십니다. 때가 되면.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시작한 시간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성서적인 종말이 언제라 그랬죠? 네? 네, 언제부터? 십자가의 사건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이 마지막 때가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 오시면 그때가 종말인 거예요. 근데 1세기에 살던 크리스찬들은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단일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신을 믿는 종교가 많았어요. 거기다가 그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일어났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약간 그 자존감이 낮았어요. 왜냐하면 그 선대에 있었던 황제들,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형은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된 거예요. 근데 도미티안은 자기는 장군이 아니에요. 근데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많은 도시 국가에다가 뭐를 요구했냐면 나의 신전을 지어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도시 국가들 뭐 에베소나 뭐 골로새나 이런 도시에서 이 사람의 신전을 짓는 거예요. 짓는 이유가 있어요. 다 경제적인 건데 왜 그러냐면 왕의 신전을 짓는다 그러면 정부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신전이 지어지면 거기에서 직업이 창출되죠. 그리고 신전이 지어지면 거기에 필요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하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옆으로 상권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게 문제예요. 왜? 내 주는 하나님인데 도미티안을 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전에 가서 숭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황제를 거부했다는 거는요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잡는 대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 지금도 뭐 유럽에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길드라는 조합이 있어요. 상업조합인데 약간 지금의 그 유니언이랑 비슷한데 그거하고는 조금 더 다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마차를 만든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마차에 들어가는 부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차 위에 씌우는 지붕도 있어야 되고 말과 연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몸체도 있고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다 만들어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패밀리는 바퀴를 만들고 어떤 패밀리는 지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연합이 돼서 마차를 다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가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다신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 신 믿어? 나는 이 신 믿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거기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매매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마와 손등에 표를 받으면 사고 팔지 못한다. 그래서 베리칩이 나와서 뭐 그거 받으면 안 된다.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쫓기다 보니까 사회에서도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쫓겨다니고 있어요. 잡히면 죽어요. 어디 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타콤으로 숨습니다. 카타콤은 뭐냐면 지하 묘지예요. 이게 꼭 터키에만 있는 게 아니고 프랑스에도 있고 유럽 곳곳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거기에서 거주를 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여기 들어가면 습하죠. 그 다음에 햇볕도 못 받죠. 30세 정도밖에 못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보통 키가 5피트 미만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살아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밖에도 못 나가. 먹을 것도 없어. 그리고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 안에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온다 약속을 하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 소망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거의 100년이 됐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게 96년도에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야, 이거 우리가 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이게 정말 진정한 거냐? 예수님도 안 오시는데 우리 뭐 엉뚱한 거 믿고 이렇게 괜히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리고 이런 그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택하셔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오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거를 찾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국사책을 보면서 거기서 영어를 배우려고 그러면 그게 배워지겠어요? 절대로 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닌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냐를 자꾸만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얘기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은혜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뭐 많이 설교는 못할 것 같아요. 한 6번에서 7번 정도 할 것 같은데 그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이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세 번째는 예수님 속에 있는 계시,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사도 요한이 일부러 이런 문법을 사용해서 포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나타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시를 나타낸다는 게 뭔가? 그럼 계시는 뭔가? 영어로 이제 revelation이거든요. 근데 계시는 뭐냐면 이렇게 덮여 있는 거를 이렇게 벗겨내는 거예요. 감춰놓은 거를 꺼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볼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볼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계시를 주실 때 사도 요한아 너 받아쓰기 좀 하자 그러시면서 불러주시는 거를 다 적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랑 어떻게 소통을 하시냐 하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어요?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영에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말씀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 자체가 그림으로 아니면 픽처로 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같이 저렇게 픽처로 딱 왔으면 그거를 받아 적는 사도 요한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림 자체를 설명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림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도 같이 적어야 돼요. 그거를 다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뭐 천사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숫자도 나오고, 근데 숫자도 이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7개니까 정말 7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번개가 나오고 뇌성이 나오고 지진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보석도 나오고 한 여자가 용 앞에 서 있고 뭐 흰말을 타고 뛰어다니고 뭐 이런 말씀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건 무슨,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쓴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이런 상징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원칙을 이야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그 상황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에 그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묵시 문학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묵시 문학에 속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갖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물론 그거는 묵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늘 비유로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말은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귀등만 때리는 말씀이지 내 가슴 속 그리고 내 뼈까지 침투해서 들어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비유나 이런 묵시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으로 듣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한국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활의 달인이에요. 혹시 그거 보세요? 네. 그거 보면은요 되게 아까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식당을 뭐 2대 3대 때 하시는 분들인데 막 비법을 공개하는 거예요. 저런 걸 공개해갖고 먹고 살 수 있나? 근데 그런 거를 비법을 공개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거 비법을 공개해갖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비법을 공개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공개를 하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했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하늘의 비법을 공개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절 후반부에 보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계시를 천사한테 주셔서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알려줘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거를 다 기록해서 여기에 보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종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신 이유가 우리가 그거를 보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면 요한계시록은 또 예언의 말씀의 책이라는 거예요. 3절 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아까 계시는 뭐라 그랬죠? 계시는 환상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나타내실 때 그림으로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언은 뭐냐면 이 환상이 일어났는데 이 환상이 이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과정을 얘기하는 게 예언이에요. 이야기가 되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1세기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세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AD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해갖고 완전히 나라를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신성하게 생각하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리고 디도 장군은요, 거기다가 돼지를 잡아갖고 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막 뿌렸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게 마지막 때구나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정말 말세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황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온다는 약속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는 이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여지껏 쭉 그냥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어디 예수님의 약속이 있냐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군데군데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장만 한번 보겠어요. 6장에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 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1세기 때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다는 건 뭐예요?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나를 죽인 사람들한테 언제 복수하실 겁니까? 내 핏값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요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 잠깐만 기다려. 아직 때가 차지 않았어. 이 때가 차면 내가 그걸 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전 세대에서 그 일을 위해서 피를 흘린 순교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찰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찰 때까지 그 일은 하나님이 성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세요. 아세요? 근데 우리한테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시간은요, 없지만 사실은 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현재시고 아무 때나 가실 수가 있어요. 어느 시간대나. 그렇지만 우리는 시간이 직선이죠. 그래서 한번 지나온 시간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입장이고 우리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속히라는 단어 안에 꼭 일어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라는 말씀을 또 집어넣었어요. 뭐냐? 우리는 속히, 언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반드시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00년 지났어요. 한 2000년 지났으면 안 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속기가 2000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 아니면 2029년이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면 지금 현재가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을 보고 살잖아요. 현재가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메일이 뭐 요새 편지랑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이메일 받으시면 그거 가지고 그 이메일을 얼마나 오래 쓰세요? 그 받은 이메일을 누가 나한테 뭐 질문을 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답장을 하고 그 이메일은 보지 않아요. 사실 편지라는 거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하고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형식상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한 가지 엑스트라가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4절, 5절, 6절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성령님과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삼위일체를 가지고 먼저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장차 오시리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나요? 예수님이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마 다시 오실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가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네. 왜 이런 말씀을 써놨을까? 이게 사도 바울 서신에는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책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한테 확인시켜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재림까지 지연시키시면서 왜 우리한테 이런 책을 보내주셨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오른손으로 우리 잡고 있다는 거 믿으세요? 그리고 이 손에 잡혀 있는 거는요,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안전하고 보호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 이게 치이고 산다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써주셨다는 거예요. 3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은요 7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7개의 금촛대, 7개의 영, 7개의 인, 7개의 대접, 7개의 나팔, 뭐 이런 7개가 무지장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이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이 있나니가 7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은요, 누구냐 하면 순교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제일 먼저 나온 복이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세요? 복이 있기를 원하세요? 둘 다다? 우리 장로님은 내가 이래서 우리 장로님 존경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욕심이요, 아무도 못 막어. 성경은 복 받으라는 소리 안 해요. 복이 있는 자라 그러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 때때로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복이랑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함께 살아야죠. 제가 지난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좀 돈이 있어요. 지금 우리 윤아 사모님 되게 부러운 눈으로 날 쳐다보는 것 같은데, 제가 꿈이 있어요. 꿈이 뭐냐면 크리스찬 홈스쿨링을 하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2년 정도 이렇게 돈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지금 저희 집사람은 막 그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무슨 돈으로 모았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조그만 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되면 그 차도 팔아서 그 학교에다 집어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 그 돈 있지? 다 그러시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래갖고 하나님 그거 건들면 안 되는데요. 그건 나 쓸 건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거 이 사람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제가 너무 급해갖고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저 아이패드 고장 났거든요. 새거 아이패드 사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거 꺼내서 갖다 줘. 근데 제가 왜냐면 그게 뭐 쓰는 어카운트가 아니니까 거기에 사실 돈이 얼마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어카운트에 들어가 봤어. 2배로 있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기도했어. 하나님 이거 2배인데 이거를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 드리면 안 되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야. 대답을 안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또 물어봤어. 하나님 이거 다 드려요? 그랬더니 아니, 몽땅. 그래갖고 그날 은행에 가서,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그 어카운트를 다 크로스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집에 오면서 그랬어. 하나님 이거 우수리는 띄고 드리면 안 되나?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왜냐면 그 끝에 11전이 붙어 있었거든. 그래갖고 그거까지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빼고 드릴게요. 내가 뭐 11전 가지고 내가 뭐 크게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띄고, 그분이 더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리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너무 감사하다. 사실 그게 뭐 큰 돈이라면 큰 돈인데 저한테는 큰 돈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껌값이고. 근데 그 돈을 갖다 드리면서 왜 감사했냐면, 야, 하나님이 나를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나한테 복받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야, 내가 이런 특권을 누리고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니까 물론 줘서 기쁘고 그분이 받아서 기쁘고 다 기쁜 거 좋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 복을 주시는 기회를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요, 여러분들한테 복이 있게 하려고 쓰여진 거 믿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